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용한 단어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성령님 저희들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귀한 그리스도 교회의 이 참된 복음의 내용을 보다 확실히 알고 배워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삶이 정말 풍성되고 거룩되고 주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나는 이제 오늘 몇 분쯤 올 줄 모른다. 사람이 뭐 몇십 명 오는데 오늘 성가대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오시고 싶은데 성가대 20대에 못 오신다고 걱정들을 해서 우리 집사님이 이거 리코드 하면은 이게 다 이제 영상 올리면은 볼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했더니 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 카메라를 처음 샀는데 우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 good for you, good for us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한 두세 가지만 오늘 인트로덕션이니까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쓰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공부 내용이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그 어떤 그 단어와 그 어떤 성경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것이 꼭 중요한가? 꼭 신앙이면 반드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가? 이제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 공부하는 거 좋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오늘 또 뭐 좀 합치면 150명, 200명은 왔을 텐데 이런 귀한 세미나에서 교회에서 같이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이거 공부를 다 하고 싶어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없다고요. 왜 그래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바빠요. 다른 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끝나면 빨리 가서 골치하겠고 집에 할 일 있고 막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공부를 배우지를 못하고 시간이 그냥 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좀 진지하게 앉아서 공부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근데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독교 신앙,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제 관심인데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인들이니까 목사님,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꼭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만 되는데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부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로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정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기독교 교리예요. knowledge, 지식,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가끔 나는 우리 닥터구하고 나하고 가까운 친구니까 얘기하면 제가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면 닥터구 나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This question summarizes it. 닥터야, 공부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다고요. 그럼 of course 꼭 해야 됩니다. 그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No. 뭘 믿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깊이가 있다.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배우는 거, 이게 배우는 거, knowledge는 이제 doctrine이에요. 그 교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물론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가 있고, 우리 confession이 있고, 다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바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사람들이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아는 거 다가 아니야. 실제 삶에서 경험을 해야 돼. 특별히 펜타코스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경험을 강조를 하는데 너무 경험만 강조를 하고 아는 것은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것도 절반이에요. 세 번째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 배운 거 경험 그다음 뭐해? 실제 삶에서 실천을 해야지.
이제 여러분 사도를 보고 내가 새로 태어났다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실제 삶에서 내가 그 new life, newnes스를 경험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말 많은 크리스천들 아무 소용없다. 이게 이제 아는 것하고 이제 경험하는 것하고 실천은 세 개가 다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을 저 혼자 생각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트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가만히 연구를 생각하니까 저 테이블을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라 그러면은 여기 한 다리가 있고 여기 한 다리가 있고 한 다리가 있다고요. 첫 번째 다리는 닥트린이에요. 아는 거, 배우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다리는 이건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리는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어떡하지? 저는 이제 AI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데 클라우드 보고 Hey Claude, can you draw me a nice picture to illustrate this importance of three elements? 근데 sure. 이거 클라우드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워가지고 이거 카피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은 뭐 그림도 그리려면 그리고 시를 쓰다 하여튼 AI가 놀라운 세상에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하고의 핵심적 성경 단어인 걸 아는 것이 기독교 진리가 중요한데 그 기독교 진리가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복음이에요. 크리스천 가스펠인데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주로 이제 우리 고백 있잖아요. 그 컨페션들하고 교리하고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도 하겠는데 그런 걸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런 기독교 신앙의 그 알맹이 그 진리의 핵심은요 여전히 성경적 단어, word, 은근히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트를 하거든요. 이게 단어하고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또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내용을 아는 첫 번째 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책을 쓴 게 이 책인데 이게 작년 6월에 제가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어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영어로 써서 퍼블리시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제가. 근데 한국말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확신이 있는 게 뭔거니 이 성경 단어나 개념 이해가 사실 기독교 신앙생활의 성장포 우리가 신앙이 좀 변화가 되고 성장되길 바란다 그러면 사실 그 성장 포인트의 시작이에요. 이 성경 개념, 요즘은 우리가 죄나 구원이나 믿음이나 이런 거 우리가 밤낮 쓰는데 깊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쓴다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가 되는 성장 포인트가 시작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모르고 참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 부흥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저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작은 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모인 사람들이 다 부족하건데 제 확신은 뭔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저지에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용이 되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그 메시지가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귀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저는 벌써 제가 이제 85세가 됐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남은 인생이 5년이고 10년이고 1년이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가장 보람있게 잘 쓸 수 있는가? 저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신앙생활에 성장을 하는데 뭘 해야 되는 거니? 우리가 그로우업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로우업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5년 되고 10년 되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실제 신앙 성장이 별로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지난 10년 동안 지금 전 샌디에고에 10년 왔는데 내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별로 없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가 되기를 우리가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돼. 가능하면 조금 질문 나중에 나 해결 한 다음에 얘기. 아니 근데 한 가지 질문은 신앙의 성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바이블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의 성장의 의미가 뭐냐고.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가 한 시간 설명 한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 우리가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 설명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실 줄 믿는데 조금 참고 기다려다가 이제 가면서 조금 앞으로 더 가면은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홀드 하시고 기다렸다가 가면서 나와. It'll all come. 신앙의 성장이 뭐냐? growing up 한 게 뭐냐? 두 번째는 standing firm.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편안할 때, 모든 거 다 편안할 때 신앙생활이 fine. 병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요. 이런 그 삶에서 위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저한테 실감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 안 살다가 죽음을 앞에 놓고 볼 거예요. 바로 앞에 죽음이 올 거예요. 내가 죽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성장과 스탠딩 펌하고 이거다가 다 관련된 얘기들이요. 가면서 같이 공부해요. 우리 같이. 제가 이걸 다 알고 여러분에 가르친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배우면서 선생님이라는 게 원 스텝 앞에 가는 것 뿐이에요. 저도 배우면서 같이 쉐어하고 의논하고 배우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하나도 저도 병신도 없고 내가 목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는 것만 보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때 내 삶이 전혀 달라진다. 내는 확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런 디자이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실제로 facing difficulty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부딪히면은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 거냐? 우리가 weak 할 때, weakness. 우리가 vulnerable 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나 혼자 해결을 못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도 우리의 현재 모습이 있는 장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막상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룹을 함으로써 어려움이 올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대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픈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그때 가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할 일은 뭔 거니?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가진 재능 가지고 영어로 pressing on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pressing on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가, 형제를 섬기는가, 커뮤니티를 섬기는가 이제 그 serving faithfully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그 다음에 running patiently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내 할 일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성장과 standing firm과 facing difficulty 할 때 이게 pressing on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하다고 이걸. 근데 이런 신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게 pressing on 해가는데 이제 저 결론은 뭔 거니?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living maturely 신앙의 성장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성장이 뭐냐? 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하지 말고 그 책을 사서 읽으시면은 나도 읽어요. 배우면서. 그게 신앙 성장이라는 게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공부를 하면은 이걸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게 많다고요. 우리에게 못 오니까 그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이상적인 얘기인데 현실은 뭐예요? 우리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개념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무관심해요. 보통 우리가 의식 가운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주었고 펜을 하나 줬어요. 믿음에 대해서 쓰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믿음으로 한마디말로 집약된다 그러는데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쓰겠어요?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봤어요. 대부분 다 못 써요. 대부분 친구들한테 내가 물으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그런 걸 물어? 굉장히 디펜스보다 우리가. 안 그래요? 다 그러죠. 우리가 그런다고요. 그게 실제 우리 현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믿음이고 죄고 구원이고 이런 기본적인 성경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한 만큼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배우냐? 한 10주 남은 기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3개 동안에 교회에서 이런 것을 깊이 가르치지를 별로 않아요. 옛날에 가르쳤어요. 지금은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once in a lifetime, 그런 opportunity. 여러분이 머리를 싸고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바래요. 욕심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배우고 그래서 정말 같이 공부해서 너무 좋다. 깨달아 알수록 정말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저 욕심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 얘기를 지금 써봤어요. 우리가 보통 컨벤셔널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밤낮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랑이 뭔가 순간적인 애정이고 욕정이고 욕망이고 러브라는 것을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 설명 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사랑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전혀 달라요. 사랑은 저 책에 저 책 10개 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적인 개념에서 사랑하는 걸 내가 4개를 정리해서 내가 생각된 대로 썼는데 이거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당연히 안 되시는 거 그대로 억셉트를 하시고 이제 강의가 계속되면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10주가 지난 다음에 이걸 다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해 안 해도 좋으니까 읽으세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일반적인 얘기예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언제부터 이 기독교적인 사랑 컨셉 얘기는 뭐니? 삼일체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삼일체 공부 여러분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삼일체가 뭔가? 밤낮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고? 사실은 공부를 하면 이 깊은 내용을 알면 여러분이 내가 몰랐구나. 그런다고요. 실제로.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끝난 다음에 같이 여러분이 원하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일체 안에 그 안에 삼위되신 세 분 하나님 간에 사실은 사랑의 관계가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 하나님이 He didn't have to create.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서 성경 전체 66권 얘기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면요. 사랑의 얘기,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끝나요. 우리 삶이 끝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 새로 하늘 앞에 갈 때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요. 그 정말 듣고 보니 그렇구나. 맞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더 확실해져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를 보내사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에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한 구절이에요.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익스프레션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여러분과 나요. 궁극적인 목적이 뭔 거니?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엄청나게 참 디맨딩한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삶이 끝나면 우리 삶이 끝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천국 얘기가 나와야죠. 천국은 죽음 얘기는 저 책의 제목이에요. 이제 life
Life After, Death and Life After 책 제목 중 하나라고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순수하고 purest, final, 최종적이며 eternally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에서는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가 전부 하나님 사랑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 66권 얘기가 사실 딱 그 얘기예요. 한마디만. 오케이. 조금 더 갑시다. 제가 이 책 제가 소개한 건 여러분 다 책 아니까 이걸 지금 한국말로 번역을 다 뜻을 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출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책으로 이제 제가 전 영어로 썼잖아요. 이거 다 이제 만들어서 뜻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란노 출판사에 온누리교회 거기 지금 보내놓고 거기서 퍼블리셔는 좋고 그러면 뭐두 군데 견제를 해서 퍼블리셔하려고 지금 준비고 제가 지금 저거 여러분을 이제 오늘 오신 분들도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시작할 텐데 믿음이란 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큰 얘기잖아요. 긴 얘기고 저는 한 20페이지 정도로 에세이를 썼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왜 믿는가? 믿어서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믿음이라는 게 뭐 그걸 좀 깊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을 이제 썼는데 제가 그 원래 책은 Whiff and Stock에서 나왔는데 뭐 좋은 출판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쓰는 교재는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본을 가지고 지금 이제 출판하려고 한국에서 보고 있고 이놈 가지고 제가 하는데 여기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우리 자매님이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그 자료를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믿음에 대해서 20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한 시간에 뭐 어떻게 설명을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에 한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미리미리 읽고 오시면은 제가 스킵하고 중요한 얘기만 해도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신 분들 앞으로는 그 카톡방에 다 자동적으로 인바이트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앞으로 텍스트를 한국말로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읽고 생각하시고 궁금했던 것들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도록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이 그 도와주시니까 땡큐 고마워요. 네,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컨페션이 뭔 거니 제가 이걸 시작을 하면서 저는 지금 두 번째 책을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니까 너무 시간이 들고 하나 두 번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몇 명이나 사람들이 올까? 저는 좀 욕심이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들 못 온다고요. 관심도 없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낙심이 되지만은 그래도 목사님도 부탁도 하시고 또 저도 어떻게 하면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왜 내가 한다고 시작을 했지? 이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 사람이 오더라도 두 사람이 다섯 사람이 오더라도 그분들이 배워서 거기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그러면 그건 귀한 일이다. 그러고 일을 시작을 했다고요. 일을 시작을 했더니 김경수 형제는 그 전에 제가 공부할 때 같이 했던 형제인데 만나가지고 그 상가대원들이 여기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는 게 그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 해가지고 하려고 했다고 발렌티어를 해주셨어요. 그 자매님도 만나가지고 했더니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요. 모든 일에. 제가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꼭 귀한 일이고 할 일이면은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보내주시는구나. 낙심 말고 사람 50명, 100명 그 신경 쓰지도 말고 몇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 그거 옳은 일이다. 나가자. 그래서 두 분에게 감사하고 제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 책에 이제 나온 얘기를 이제 이거 정리를 했는데요. 머리말이 있고 소개가 있고 첫 번째 믿음이 첫 번째 이제 제목이에요. 예, 한국말로 썼더니 한 17페이지 되는데 아주 컴팩트하게 썼어요. 그다음에 의심이 있고 죄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선택과 예정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죽음과 사후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 영생이 있어요. 보시면은 열 단어, 열 컨셉트인데 보통
왜 열 단어를 어떤 근거에서 추세느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관심이 Christian life, 신앙생활.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특별히 Doctrine of Salvation, 구원론. 이게 구원과 신앙생활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밤낮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깊은 내용은 모른다고요. 아까 우리가 사랑하고 똑같이 믿음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이 기독교는 말이에요. 2000년 역사를 가진 그런 그 트래디셔널 처치라고요. 트래디션도 있고 전통적이고 역사적이란 말이에요. 뭐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고요, 사실은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 세대가 아니고 아까 제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 그 15,000 Church Closer에 대해서 잠깐 그 비디오를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 되게 많은데 보세요. 이게 지금 2026년 얘기예요. 그 비디오는 내 친구 유영이 보내주셨어 저한테. 난 몰랐는데.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This is real. 실제로 미국에서 2026년에 15,000 church가 클로즈합니다. 거기에 패턴이 있어요. 가장 빨리 떨어지는 교회가 메소디스트 처치하고 PCUSA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이유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15,000 처치가 클로즈 하는데 큰일 아닌가? 큰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가 클로즈 하든 우리가 믿든 말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리스폰드냐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봤더니 뉴욕타임즈에 나왔는데 제가 월스트리트 읽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뉴욕에서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 리포트가 뭐니 young people zen 이게 그 이제 30대 40대 young people generation들이 flock to the Catholic Church. 그 사진을 한 4개를 보내왔어요. 거기 나눠놨어요.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 교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팀 테일러 아시죠? 팀 테일러가 누군지 아세요? 팀 테일러가 리디머 처치라고 뉴욕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터져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걔들이 다 뉴욕에서 탑 파이낸셜 컴퍼니 일하고 다 그런 최고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이 그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요. 그게 뉴욕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샌디에고에 저희 큰아이가 나가는 교회가 이게 이제 한국 2세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한 10년 동안에 교회가 성장을 거기는 석 달이면은 젊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10명, 20명이 한 석 달마다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교회가 팽창이 돼가지고 사람들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큰 교회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 교회에 옮겨갔어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해보면은 눈이 번쩍 뜨인다. 거기 젊은 애들은 성경 개념 이런 거 공부를 철저히 시켜요. 교인이 되기 전에 you have to have a commitment. 근데 우리가 교회가 망해가니까 교회 문턱을 낮추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문턱을 낮추는 게 누구나 환영하는 거 of course. 그 사람들은 피자도 주고 별짓 다 해요. 젊은 사람들을 어트랙트 하기 위해서. 요새 샌디에고 애들이 막 몰려온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 거니?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각자 그 교회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겠다. 어떻게 변화되냐? 성경에 돌아가서 back to basic. 성경의 기본 진리를 확실히 알고 팔딱팔딱 뛰면은 그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000 처치가 클로즈 한다고 낙심을 거 없어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세상이 물론 세큘러가 돼갈수록 사이언스가 발전이 될수록 교회가 나름 프레셔를 느껴요.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는 많이 있고 그 성장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demanding church. 이게 제가 시간이 얼마큼 돼요? 얼마큼 남았어요? 제가 1시 54분.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 교회들이 지금 현대 이 미국이고 전 세계 유럽 먼저 시작했고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왜 많은 교회들이 망해가고 있는가, 처치가 클로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많이 있다고 공부가. 찰스 테일러라는 분이 그 secularization, 이게 세속화에 대한 글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은 뭐니 세속화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현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편안한 삶, enjoyable 삶, fun, 성공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렇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이제 이분이 이제 저는 이분 영향을 저는 많이 받는데 J.I. 패커라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책을 쓰시는데 너무 그 좋은 책을 많이 쓰는데 이분 책에 말이요, 이분이 여기 있구나. 이 책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 책에서 제가 이거 뺏기고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거니 현대인들이 그 모던 크리스천 처치 얘기해 볼 때 그 아주 안일한 교회 그 모습을 아주 신나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게 핫 베스트업으로 설명한다고요. 이분이 뭐라고 그런 거니? 핫 베스트업이 말이에요. 이게 빨리 이게 잘 안 들어요. 문득 핫 베스트업 욕조가 현대 종교의 길을 가장 잘 성장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핫 베스트에서의 경험은 감각적이고 센슈얼, 그만큼 편안하고 릴렉싱, 나른하고 느긋합니다. 그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미국 우리 교회고 다른 교회고 현대 교회들이 원하는 게 다 그 편안하고 엔조이하고 그런 거 전혀 다른 면에 지적으로 뭐 여러분 뭐 공부하라고 그런 거 없어요. Nobody asked you to study. 그런 거 없고 지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버든성은 교회 도망가요 다. 그게 우리 현대 교회예요. 그래 그다음에 아주 좋고 very good 심지어는 황홀한 지경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황홀하다 했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리더들이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공급하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그게 현대교회예요. 근데 그 많은 교회도 전도들이 말이요, 그런 온라인 종교인들이 마치 따뜻한 욕조에게 몸을 담가던 최고의 기분을 선사하는 자리, 걱정 없이 즐거운 모임과 진정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서양인들이, 우리 동양인도 똑같아요. 한국이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에 이제 의지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간지리는 휴식이라고. tickling relaxation. 딱 틀려.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tickling sensation. tickling sensation 어떻게 번역해? 간지리는 휴식. pretty good. 간지리는 휴식. tickling sensation. That's what we want. 정말 실감나게 잘 썼죠? 그게 우리 현대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편안함, 또 부드럽고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기쁨. 간단히 말해서 hot bathtub experience. churches. 교인들이 그걸 요구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앞다투어서 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온수욕조 종교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은 수요와 공급. 이 양반이니까 수요 법칙이에요. 저는 경작 공부니까 수요 법칙 그 얘기하는 것도 law of demand and supply 뭔거니 교인들이 수준이 목사님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런 걸 원하면 목회자는 그걸 공급해 주는 게 수요가 공급을 디터민하는 거야. 실감 나죠? 실제로. 그래서 문제는 이게 문제점이 뭐야? 핫탑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진짜 신앙생활은 머리를 싸며 공부해야 되고 실제 실천을 하는데 안 되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빼갑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 마음을 열어서 눈을 떼어서 내가 바로 정말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엎드려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진지한 신앙생활, 릴렉싱하고 편안하고 디맨드가 없는 그런 그거가 엉터리기도 그런 게 전통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교회일수록 기독교가 정체성이 없어요. 아이덴티티가 없다고요. 세상하고 똑같다고요. 그렇죠. 정체성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못하지. 어림도 없죠. 근데 그런 교회는 정체성을 잃은 교회는 망하기 마련이에요.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우리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시고 애쓰고 노력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는 참 감사하겠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자료를 보낼 테니까 공부를 하시고 오시고 질문을 여기서 하면 좋을 텐데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카톡방에서 우리가 질문을 제기를 할 수 있으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질문이면 올리시면 같이 답도 해보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덕션이고 우리가 소개를 되게 다 서로 했죠. 우리는 되게 다 알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서 강의 세미나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과일 좀 드시고 다음번에 올 때는 저희가 1시간 할 테니까 아주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오시고. 혹시 여기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한 가지 우리 아까 영상에서요 15,000